광야의 소리 세 번째. 이 광야의 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보이스를 내야 하는가. 광야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어떤 보이스를 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의 소리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역사를 통해서 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한 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구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 신앙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묻기 전에, 그건 철학의 사고고, 신학은 이 철학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죠. 자, I am 이라고 썼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능하다. 이 전능하다라는 이 전능이 뭐냐면 다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좀 맞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시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도 같은 맥락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피조 세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깁니다. 다신교가 아니에요. 그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1계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가?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비밀이죠. 신묘막측한 비밀이죠.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섭리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고
인간은 시간 안에 있죠. 안에.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있고 이 시간을 벗어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 시간이라는 본질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처음에, 그리고 끝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 본질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이 베레시트, 태초에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열립니다. 보이게 됩니다. 결국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미를 추구했던 그 탁월함을 추구했던 시대가 그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 르네상스 시대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여러 문헌들 중에 저는 이 문헌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르네상스는 뭐냐? 인간의 어떤 갈망이 있었냐?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게 르네상스다.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비슷하죠. 그 갈망이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낳게 한 거예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인간이 던진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거예요. 본질적인 갈망일 거예요. 싸구려 갈망이 아니죠. 그냥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이런 갈망이 아닌 거예요. 인간 심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에요. 바로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이 그 가장 어떤 아까 르네상스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인간에게 있었던 그 갈망이 엄청난 예술로 승화되는데,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들 안에 르네상스 시대 때 인간이 어느 정도의 그 갈망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면 미완성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미완성의 작품들을 남길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어떤 거 보면 스케치 대강 하다가 끝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에 그 미를 향한 엄청난 갈망들의 추구들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상상한 그 상상이, 그 갈망이 현실로 표현될 때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상상을 그렇게 하는데 갈망이.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완성이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어떤 작품들은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끝이 이미 이 정도면 대강 끝이 이 정도 되겠다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미완성의 작품을 많이 가진 이유가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들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 안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추구했던 그 탁월함들을 향한 갈망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질문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갈망은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의 갈망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여져요. 이제 우리는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사라 표현합니다. 역사가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는 이 시간의 기록 아니겠어요? 시간이란 건 흐르는데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시고 아니요 바깥에 있다는 것 자체도 표현이 좀 그래요. 그분은 시간의 본질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갈 때 인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들을 보면 이 역사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인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도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 그리고 하나는 세계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종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역사는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역사가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이 어원을 좀 찾아봤더니 이 히스토리가 고대 그리스의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역사 자체 뜻이 히스토리아라는 뜻 자체가 알다 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역사하면 어떤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다 이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본질의 의미가 고대 그리스의 히스토리아의 뜻 자체가 보다 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는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는 뜻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에서 쓰여진 그 저서에서 이제 사용한 단어입니다. 조사와 탐문을 통해 얻은 지식, 그 기록.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이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다. 결국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되잖아요. 근데 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이 사학자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 팩트 중심으로만 쓰는 것을 역사로 본. 그런데 이에 비해 다른 시각이 있어요. 에드워드 헬레카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학자고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아까 그 레오폴드 폰 랑케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냥 역사가가 본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에게 그 카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역사가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에 굉장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러티브가 뭐냐면 이야기죠. 한 사람은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고 한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역사가 말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도 나중에는 아마 객관적으로 보는 역사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록하는 역사가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것이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역사가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간략한 관점이라면 기독교의 역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관 말고 우리가 그런 관점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세속사의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인간의 시간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의 관점은 뭐냐면 사실의 기록에 그 사실 아니면 어떤 이야기의 전개들 이런 것들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 뭡니까? 그 흐름 안에 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내러티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내러티브도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도 역사예요.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고, 그런데 내가 오늘 성도라는 건 뭐냐?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으로서 또 살아가는데 그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의 시간을 관통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관통하는 기독교의 역사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내 가정을 관통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 흐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이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시간의 본질, 하나님의 시간의 본질을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시간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라. 오늘 이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동떨어져 있을 땐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이냐 종교이냐의 여러분 구분은 뭐냐면 오늘 내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그건 신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 별개다. 그 사람은 그냥 무당한테 푸닥거리하는 여러분 어떤 그런 샤먼적 신앙 아니면 그냥 종교적 신앙, 액세서리, 껍데기 있는 종교적 신앙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와도 관계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주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시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삶 안에 있는 역사들. 예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관통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관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시간을 받아들이겠나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상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시간이셨지만 예수님 그 시간을 견디신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그 엄청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게 죽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지나는 시간이신데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역사관이죠. 정말 시간을 관통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피하고 싶은데, 그러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 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 묵묵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러 질문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기 계시겠어요? 오늘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생존형 동물과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내가 그냥 서바이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그 고민과 그 질문은 미안하지만 동물 안에 있는 본능적 질문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질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현상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현상을 익스플레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이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본질의 답입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은 보여지는 현상을 해석하는데 신앙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보여지지 않는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철학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결과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대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상의 결과들이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신앙은 뭐냐? 기독교 역사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한 전문가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코로나나 이런 사태가 어때요? 여쭤봤더니 사실 목사님 메르스 때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우리나라가 이제 구비를 해놨다는 거죠. 사실 메르스 때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맨 땅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냥. 그때 이제 120 몇 명 있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나서 각 병원에 음압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 오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만든 상태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결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버려서 오히려 메르스가 더 상황적으로 볼 때 악화된 건데 지금 오히려 준비된 거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소견이에요. 솔직한 소견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가는 일만 남았나요? 할렐루야?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현상들을 보며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만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야 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왜 이런 역사관이 중요한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앙이 인간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시간으로 사람의 삶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성육신한 인카네이션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시간의 본질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복들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관점을 돌려놓는 것이에요. 원상복귀 시키시는 거예요.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버전으로 얘기하세요. 똑같이. 이 어두움이 가득한 그 시대를 향해서 빛으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답을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레디컬합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없으면 레디컬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 확신, 답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무섭습니다. 종교는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고난이 딱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려요. 그들은 사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답이기 때문에. 내 역사에 있는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처럼 인간이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심지어 이런 거죠.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7.5짜리 쓰나미를 준비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10m짜리 학습을 해서 100년 전에 그와 같은 지진이 있었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8m, 9m 왔기 때문에 인간이 학습했어요. 10m짜리를 준비했어요. 벽을. 근데 쓰나미가 어떻게 와서 12m로 때려버렸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도 결국 되는 일도 있지만 결국 내 준비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겸허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만나. 이 시간 안에 인간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여러분 한계에 갇혀 있는 이 인간이 이 시간의 한계, 인간이 만든 역사의 한계 가운데 있는데 이 시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보면 해석이 없어요.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규환이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7명이 자살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성령, 규환이가 예수 믿었다는 건 규환이의 시간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버리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레디컬한 줄 아세요? 진짜 기독교는 레디컬합니다. 과격해요. 예수님 답이 있으셨어요. 답이 있다는 거 예수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눈으로 답을 갖고 캐논,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역사 안 한다 저거.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저기 하나님 없다. 저 종교 노름하는 곳에 하나님 없다. 예수님 레디컬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보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신과의 소통의 장소,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소통이 기도입니다. 어떤 소통입니까? 인간은 구하고 하나님은 답하신다. 그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구하고 하나님은 답하신다.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답하신다.
할렐루야. 본질이죠. 이게 기도죠. 그것이 교회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이 있는 곳, 강력한 해답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곳, 광야에 길을 내는 곳. 광야와 사막은 길과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는 것, 새 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그와 같은 본질적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 무너진다. 그냥 건물적인 그런 교회가 무너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 뒤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가 돼서 본질적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답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아담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그 원형적 복음이 회복되는 일, 그래서 땅이 다스려지는 일, 번성케 되는 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렬되게 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본질적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 치유하고 고쳐내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종교 노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묶여있는 자들,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자들, 답이 없는 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개혁하고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땅의 문제가 창궐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초들을 잡을 수 있어요. 이와 같았는데 아무도 지금 답이 없잖아요. 이때는 우리의 눈을 들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땅의 문제가 창궐했던 시대에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시기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단초가 제공됩니다. 실마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의사가 말해주는 것, 전문가가 말해주고 정치가가 말해주는 것 이상의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역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과 공존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발견할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보이스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니, 이 땅의 시간에 공존을 넘어서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의 위기 때 답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땅의 혼돈의 시간에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에요. 그분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진단해야 돼요. 어떻게? 아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교회는 종교화되고 화석화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길 말고 그분이 만드시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 옛자를 부인하고 내 옛자가 죽어야만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이미 복음의 본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할렐루야.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역사, 종교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상 안에서 그 복음이 길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역사라고 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보십시오. 인간의 길은 이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패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뭐예요? 방주입니다. 이 교회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성도의 원형인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 위에서 모든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질문해야 돼요. 잘못됐구나. 잘못됐구나. 화석화되고 종교화됐구나. 이에 대한 몇 가지 역사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과 비슷한 시대, 이런 현상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역사의 주관자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굉장히 인간이 뭔가를 해서 바뀐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역사를 보면서 역사의 변곡점에 인간이 한 게 별로 없다. 자연재해, 전염병, 이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시대를 바꿔버렸다. 인간이 한 게 별로 없다. 인간이 굉장히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역사를 조금이라도 보면, 역사를 좀 이런 정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이 시간을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역사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좀 읽어본다면 오히려 그 변곡점에 인간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흑사병 예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뭔가 낌새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야, 그러니까 목사하지. 너랑 같으면 내가 목사하겠냐?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위에서 푹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의 본질 위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그리고 그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해 보면 뭔가 패턴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들이 보여요. 아멘.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거야. 옆 사람에게 고백해요. 책을 읽자. 책을 좀 씹어 먹자. 이렇게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자면 그 김재성 박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재밌는 관점을 얘기했는데, 제가 흑사병 때 교회는 어땠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구교에 대한 신교의 항쟁이에요. 이 구교는 뭡니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해요.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런데 그 구교 당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까? 암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권력화되고 세력화되고 세속화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이미 카르텔들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이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건 뭐냐면 권위가 세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권위들이 전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이때 다 죽은 겁니다. 문화, 예술 뭐 다 죽었어요. 경제 뭐 다 죽었어요. 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 로만 카톨릭 교황들이 갖고 있었던 건 심지어 왕들까지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으니까 어떤 개념을 갖고 그들은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을. 그 왕은 뭐예요? 달이에요. 달이 세, 태양이 세. 옛날에 동그란 딱지 할 때 동그란 딱지라는 게 있었어요. 동그란 딱지 치기 했던 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접으면서 전쟁롭 아세요? 모르시지. 글롭은 뭐냐면 딱 접어가지고 글씨가 많은 편이 이기고 글씨가 적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처럼 애들 뭐 그냥 뭐 아이템 사야 된다 그거 없어. 그냥 글롭, 글얏은 글씨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전쟁롭은 뭐냐? 족보가 있어. 태극기가 1등, 국기가 나오면 1등이야. 딱 접었는데 그림들이 많잖아. 딱지에. 물이 2등인가? 3등이 불, 뭐 4등이 뭐 무기 몇 개, 뭐 이런 게 있어요. 태양이 이겨요, 달이 이겨요? 태양이 이기지. 그러니까 종교가 권력 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종교는 이 교황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다는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들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태양인 교황이 이 왕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왕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파문을 시켜버리는 거야. 파문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그때가 이미 이게 기독교가 공인된 사회이기 때문에 중세 유럽이 파문되면 왕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덜덜 떠는 겁니다. 왕이 이 권력 앞에.
이게 로만 카톨릭의 권력이었어요. 무섭죠. 그냥 파문. 조금 말 안 들면 이단, 파문, 끝내버리는 거야. 성경적 진리로 된 게 아니에요. 거리를 만들어서 너는 이단,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그냥 낙인 찍고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은. 이게 권력화된 그 당시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중을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라틴어를 이들이 했거든요. 라틴어는 고급 라틴어가 고급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민중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민들을 잡기 위해, 인민들이래, 할렐루야.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조종했어요. 너 말 안 들어? 그럼 어디 가?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뭐 자유한다 쳐도 사회 전체가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나 종교적 사제가 너 지옥 가, 그래 버리면 그냥 덜덜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목사에게 자유한다 쳐내더라도 얼굴 보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헌금 안 하면 당신 지옥 가? 이래 버리면 나 뭐 자유해, 난 복음에 있어, 난 자유해. 그래도 진짜 해봐요 제가? 그럼 여러분 묶여요. 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말하면. 무서운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부흥회 때 했던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구교 안에 냄새가 많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 그때 뭐가 발생했냐면 흑사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흑사병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병이냐면 답이 없어요. 이 흑사병을 그들이 그 당시에 의사들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막 피고름이 나고 막 바깥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피를 바꿔주면 피를 조금 이렇게 출혈을 시키면 이게 낫나? 그래가지고 막 째고 피 나게 하고, 답도 없는데 그와 같은 시술들을 막 하고. 여러분 그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신다고 믿습니다.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째면 안 되는데 째니까 더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병의 원인도 모르겠고 알 수도 없고. 사람들 안에 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7,500만 명이 죽었어요. 무지막지하게 죽은 겁니다. 1500년 그때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잠잠하가 또 극에 달하는 게 한 3년 정도 막 극에 달았는데 막 다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제들도 많이 흑사병 걸렸어요. 왜?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더 이상 치를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막 강에 막 수장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수질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그냥 덮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 안에 뭐가 돌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그 안에. 죽음의 공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포항에 집회 가려고 했는데 지금 포항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포항 지금 난립니다. 대구 그쪽에서 지금 또 그 신천지에 있었던 그 사람이 또 가게. 아까 신천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신천지 뭔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뭔가 촉이 있었나 봐. 걸리면 죽어. 빨리 자수해.
우리 교회 있대. 난 모르겠어. 주일날 조금 저희가 좀 트릭을 할 거예요. 예배 시간도 변경할 거고, 그때 걸린 애들은 다 잡아낼 거야. 아무리 발 빼매도 소용없어요. 뭐 했죠? 뭐 하다가? 포항. 죽음의 공기 얘기하다가. 종현이가 거기 지금 기쁨의 교회 전도사님이잖아요. 거기 또 리빌더십 집회했다.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포항 장난 아닙니다. 교회도 지금 다 폐쇄까지 가는 단계까지 가는 것 같고, 그거보다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줬어요. 포항은 그럴 거다. 왜? 지진 한번 왔을 때 제가 갔거든요. 두려움이 실제였어요. 그분들에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입니다. 저도 암에 대한 거 아마 그런 진단 받아보신 분들은 그 순간에 그것이 실제란 걸 알고, 그게 실제예요. 실제. 진짜 와요. 이게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어르신들 뭔지 모르죠. 현실 타격? 현실 뭐가 있대. 현실을 자각한 현실 감각이 확 와. 이거구나. 죽음이 이런 거야? 제가 한번 몇 번 설교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입니다. 겹치고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은 제공해줬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죽음, 7,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시간 안에 흑사병으로.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기댈 곳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사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댈 곳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기댑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연옥 개념 만들어가지고 면죄부 만들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조종하고 더 묶어버립니다. 불안하지? 두렵지? 헌금 많이 해. 그거에 따라 네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미래의 면죄부까지 팔아요. 심지어 과거의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어떤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가짜인데 저거. 자각하기 시작해요. 저 본질 아니잖아. 이게 흑사병이 창궐하여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 안에 두려움으로 묶여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성직자밖에 없는데 가면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개혁의 단초가 됩니다. 진짜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강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가짜다, 잘못됐다, 화석화됐다, 종교화됐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의 본질에서 다 떠나 있으니까, 가짜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화석화되고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땅의 문제가 예수님이 성전 무너지리라 똑같은 거예요. 땅의 문제에 아무런 답을 주고 있지 못하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들의 두려움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짜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 사람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교회. 당시 유럽 문명을 주도했던 교회는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궁지에 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답을 원했고 그들에겐 지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놓는 해답이 뭐냐면 이전의 때 그들이 전수받아온 어떤 전승이에요. 형식적 전승. 매뉴얼이 없어요. 프로그램 내놓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내놨냐? 무엇인가 신을 노하게 했고 그 벌로 역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런 교리가 흑사병이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잘못된 교리에 대한 강력한 회의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제 해석인데, 그 당시 분위기가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리가 아니라 진리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교리는 도움을 주는 거야.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모든 것이 자기 행위와 연결된 잘못으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흑사병이 있어도 그냥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의 분위기가 흑사병이 오면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저항을 해야 되냐? 이게 왜 여러분 흑사병이 번졌겠어요? 이게 항구들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중국 또 중앙아시아 이쪽을 통해서 교역이 일어나. 근데 그 배가 비위생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쥐도 죽고 막 그런 상태에서 문물 교역이 계속 일어나니까 항구 중심으로 그런 상태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검역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아니까 뭘 강화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검역을 강화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나중에 가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서 가서 한 몇 년 지나고 그때서 뭘 만드냐면 항구에 이제 검역 시설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시작해요. 그 병을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잦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위생관념을 지키기 시작해요. 이래서 시작된 거구나. 실제적인 해답을 갖고 솔루션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요. 종교개혁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형식화, 성전 안에 형식화되어 묶여있던 그 권력을, 잘못된 교리를 진짜 본질을 어떻게? 일상으로 풀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일상에서 풀어버린 것이에요. 일상에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동적 태도, 그것이 흑사병을 창궐하게 했어요. 들어왔으면, 누가 있으면, 만약에 신천지도 우리가 이렇게 냈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와대에 국민청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서명하세요. 된 김에 그냥 할렐루야. 지금 그 이만희 그 부인도 지금 커밍아웃 했잖아. 가짜라고. 주일날 틀 거예요. 할렐루야. 바깥에 썼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천지라고 해서 만약에 발각되면 모든 책임을 물을 테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한다면 하는 거야. 제 얼굴 보세요. 저를 띄엄띄엄 보시면 안 돼. 저희 성도들의 전 목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야. 신천지 있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잖아 다.
법적 책임 묻는다고 그랬어요.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카톡을 보면 용서해 줄 테니까. 진짜로. 할렐루야. 오히려 강력한. 그래서 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제가 던진 역사에서 배웠던 교훈은 이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종교화된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틀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내 삶이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해주고 못해주는 걸 넘어서야 돼. 진리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교회 와서 나 삐져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야. 그만 좀 삐져. 그만 좀 제발요. 그 정도 레벨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제가 이 흑사병을 통해서 흑사병과 교회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저는 믿기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적인 것이 털어지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본질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서 내가 오늘 수술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안에는 진리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하는 진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고치시는 그 어떤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다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요르단 팀이 마지막으로 갔는데 제일 우여곡절이 많았던 팀이에요. 막 캔슬되고 어렵고 오늘 갈 때 왜 이렇게 부럽든지 오히려 그들이 피난처로 가는 듯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며 보더라고. 그 중에 한 자매가 부모님이 요르단 가는 걸 반대하셨대. 막 중동 위험하고 막. 근데 그 부모님 그래서 마음이 계속 안 좋았는데 아버지가 그들에 다녀와라. 그러대. 거기가 더 안전하겠다. 결론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성경에 보니까 답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도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 메뚜기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메뚜기 때 지금 이게 중국 근처까지 왔대잖아요. 지금. 그때 재앙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건 예언입니다. 이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어두움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움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어두움에. 제가 주일날 하늘길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더 퓨처 이제 시작인데 마지막 여러분에게 보여줄 그림이 있어. 밀레에 씨 뿌리는 자. 이상해. 그때 지금 풀면 안 돼. 내 필살기예요 지금. 왜 밝은 쪽에서 씨 뿌리는 사람을 밀레가 주목하지 않고 어둠에서 미리 말해버려서 나 큰일 났어. 이게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걸. 첫 번째 말씀대로 루터가
이런 잘못된 교리를 항거하며 개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깨져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본질로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답이라면, 성도가 답이라면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겸비해야 돼요. 우린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영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쟤네 때문이 아니라, 신천지 똑바로 들어. 신천지는 이 상황에서도 속여요.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본인이, 복음의 본질,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라. 메뚜기가 들거든, 전염병이 돌거든,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라. 우리 조이풀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더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목사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니까. 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겸손한 사람. 돌이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혐오와 분리, 갈등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 세워져야 합니다. 겸손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한에 선교사님들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죠. 어떤 보고가 들어옵니까? 지금 우한에 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공안도 지금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마스크와 전도지를 나눠주고, 물론 방역복을 입고 나눠주지만 그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감동에 아마 중국 정부에 큰 감동을 줄 겁니다.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한 그 땅에 남아서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내가 핍박했던 교회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들이 진짜구나. 여러분,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내 기준과 안 맞는다고 삐져가지고 그냥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한 번 못 갈겨가지고 기관총이에요. 우리가 막 갈기게. 예수님 안 그러셨는데. 오늘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제 차를 기다렸어요. 교회 차를. 택시가 이렇게 섰는데 우리 교회 차가 여기 있다고 제가 손을 흔들었어. 근데 앞에 택시가 딱 서는 거야. 자기 부르는 줄 알았나 봐. 그 뒤에 차인데, 우리 교회 차. 그러더니 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제가 부른 거 아니야. 뒤에 차요. 뒤에 차.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막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아니 뒤에 차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반말로 알았어. 그러더니 뭐라고 뒤에 육두문자를 좀 썼어.
그냥 제 발은 이미 그 택시를 향하여, 이미 마스크는 여기서 택시를 향하여 내 발을 움직이고, 이거를 돌이키기가, 이거를 다시 돌이키기가. 그래서 제가 교회 차를 탔어요. 그 택시가 마침 앞에 있었어요. 우리 태성 전사님 운전을 해주셨는데, 그 옆에만 가라, 옆에만 서 있으면 된다. 근데 갑자기 앞에 소나타가 하나 껴서 내 차가 뒤에, 이게 내 차가 뒤에 이 교회 차에 있고, 만약에 옆에 있으면 같이 볼 때 그때는 제가 한번 째리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소나타가 들어와서 마침 뒤에 있어서 못 째렸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거기 택시는 서 있고, 제가 지면서 얼굴을 창문을 내리고 기어이, 나만 쳐다봐라 제발, 이렇게. 아직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아직. 사랑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거 하나 열받았다고 목사가, 이거 내려놔야 돼요. 제가 여기 쓰는 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쓰는 거지, 제가 어떠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지금도 그걸 한마디 해줄. 여러분,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내 안에 실제를 봐야 돼. 세 번째,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흑사병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비위생적인 문화로부터 확산되고, 이에 대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석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흑사병이 더 창궐하게 됩니다.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 우리만 괜찮은 게, 우리만 믿음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오세요. 아멘? 마스크가 없으시면 교회 리더들에게 전화하세요. 어떻게든지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천대기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마스크 쓰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의료팀이 교회 밖에서 열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열이 있을 땐 스스로 조심하고,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조심하시고 오지 마시고. 지금 우리 리더들 통해서 대구 갔다 오신 분들 조사하고 있어요. 성숙하게. 그것도. 왜냐하면 적극적인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악수하지 말고, 저한테 안수기도도 받지 마셔. 위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입으로 해드릴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왜 조심하자. 그래서 악수도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먹으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코로나야 떠나라. 아멘. 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고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안도 예배 시간을 좀 그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세 타임으로 나눠서, 지금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타이트하니까 좀 공간을 분산시켜서, 그래서 3번 드린 것도 어떨까?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건 본질은, 제가 볼 땐 우리가 이게 지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시간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안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역사에서 배운 제가 느낀 교훈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부터 나로부터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그 기회로 삼고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진짜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 그것도 안 할게. 이제 우리 교회 진짜 많이 하는데, 자, 앞에 보면서 얘기해요. 진짜가 됩시다. 눈만 옆으로 옮기세요. 진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